자, 오늘은 오전 오후 다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또 중요하고 또 올바른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배가 우리 세대 교회는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고 또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아주 이상한 예배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걸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올바른 예배인지 아닌지도 알아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모든 그 제사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왜 그런 것입니까? 제사를 사람의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 절차를 아주 조목조목 딱 정해놔서 그 방식 그대로 예배드리고 또 성막 또 성전도 아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설계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제사를 하게 한 거예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은 딱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 개신교 이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예배 순서도 다 이제 나름대로 정해놨지만 역시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개신교 또 우리 신약 성경의 원리에 의한 예배가 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배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다양한 음악과 또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흥미 그런 걸 집어넣는 게 사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또 예배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예배는 명료한 정신 상태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흐릿한 또 무아지경에서 그냥 어떤 신비주의, 신비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터의 말은. 왜 그러느냐. 천주교가 하는 그 예배 방식, 미사죠. 그들은 예배, 그 미사 자체가 어때요? 예술적, 그 다음에 어떤 심미적, 어떤 미적 감각,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섞인 게 그게 미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사하고 우리 개신교 예배를 비교해 보면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 그 마음은 미사가 훨씬 더 뭔가 모르게 경외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 예배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유럽의 이 성당, 유럽의 그 몇백 년 된 그 성당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은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은 마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 이 압도감, 그 규모, 그 다음에 그 치장,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다. 막 그 대단한 어떤 마치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뭔가 모르게 막 이 땅에 막 모세도 오고 예수님도 오고 베드로 오고 바울도 오고 하나님도 온 것 같은 그런 압도감이 든대요. 근데 안 됐지만 그건 가짜예요. 그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가 내가 막 감동을 받고 막 내가 막 어떤 종교적 막 희열에 빠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막
전율이 오르고 막 찬송을 듣다 보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뭐 엄청난 막 성가대가 막 압박하면 그냥 막 거기에 엘리야도 보이고 그거 다 가짜라고요. 그거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 예배도 점점 자꾸 화려해지고 카톨릭을 모방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교회 이렇게 보면은 예배 순서를 봐요. 근데 예배 순서가 길면 예배가 지루하구나. 예배가 벌써 딱 지루해서 이 예배는 참 드리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간단해야 돼요. 예배 순서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가대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회 보면은 예배 1시간 드리면은 거의 한 30분 이상을 거의 그 순서에 다 그냥 넘어가요. 더 심하면 한 40분. 설교는 한 20분에서 25분.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50분 이하로 하면은 꼭 뭐라 그럴까. 직무유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설교 대충 하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설교를 50분 이하로 하면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래요. 근데 지금은 현대 설교는 설교하기 위해서는 30분으로 꼭 해라. 30분 이하로 해라. 그 이상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한다.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집중을 못해요. 점점 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어때요? 2시간짜리 영화도 15분으로 20분으로 딱 줄여버려요. 시즌 10편, 12편짜리 드라마도 한 50분이나 1시간도 딱 줄여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설교를 40분, 50분씩 듣고 앉아 있겠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은 짧게 설교하고 그 대신 다른 거로 막 채워요. 막 찬송으로 채우고, 막 쓸데없는 거 그냥 순서를 어떻게든 채워서, 교인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렇게 드린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만족과 또 예배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온갖 첨가류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톨릭 미사 순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사 순서 보면은 그냥 그 미사 자체가 굉장히 가톨릭은 몇백 년이 축적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 미사라는 것, 그 바티칸의 그 미사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 뭔가 압도적인 그냥 뭔가 신적인 엄청난 그게 밀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미사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유럽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돌아가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오랜 종교적 전통인 천주교로 가자 하는 그러한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많은 개신교도들이 가톨릭으로 왔는데 그 원인이 뭐냐? 개신교 예배는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그러나 가톨릭 미사에 가면은 신부들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치장하고 예배당도 엄청나죠. 유럽의 그 성당은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보물이에요, 보물. 수백 년에 압축된 지금도 스페인에는 아직도 이상한 괴물 같은 성당 하나 짓고 있잖아요. 나는 그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을 수 있을런지 내가 걱정이 되더만. 내가 볼 때는 스페인 당국이 계속 관광객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 늦추는 것 같아. 한 달에 벽돌 하나씩 올리고. 한 1000년이 지나야
또 그때 되면 또 보수해야 되겠지. 또 보수한다고.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절대 그 성당 못 지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수피즘, 이슬람의 수피즘 같이 어떤 신비적 무아지경 속에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성가대와 또 다양한 찬양 속에서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을 다 하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꼭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감정일 뿐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여러 얘기가 나오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배에 관해서.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20절에 보니까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제사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그 제사 형식과 의식에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감동을 받고 막 예배 찬양이 오늘 너무 은혜롭다. 야 오늘 막 오케스트라가 너무 대단하다. 오늘 파이프 올겐 소리가 너무 청량하고 참 좋다. 오늘 막 뭐 찬양단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아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야 오늘 참 예배가 참 은혜로웠어. 안 됐지만은 그게 바로 알지 못하는 예배, 알지 못하는 예배. 오늘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인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하기 때문에 어쨌든 구원은 어때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 뭐냐? 23절에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여기서 영과 진리는 여기서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역을 그냥 성령 이렇게 좀 번역하면 더 좋았고 아주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그랬죠. 신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예배가 내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바른 성경도 그냥 원어 그대로 성령과 진리로 했으면 참 좋을 뻔했지만 그렇지만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좀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은 23절의 영과 24절의 하나님의 영은 같은 것이구나 하고 아마 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은 성령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배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성령,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없어도 돼요. 찬양대 없어도 되고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돼요. 아니 심지어 예배 식당에 무슨 장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최대한 예배당을 아주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예배당은 아주 예배당 안에 아무것도 치장을 안 했어요. 사실 십자가도 안 걸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왜? 예배에는 오직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로 에드워즈가 그랬습니다. 예배는 오직 진리로 예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체 청교도들은 인간의 미적, 심리적 감각을 빼앗는 그런 것들을 예배당 안에 절대 놓지 않았다고요. 왜? 그게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미사 한번 하죠? 그러면 누구나 다 야, 진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예배는 너무 맹숭맹숭하구나. 그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저들이야말로 이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알지 못하는 예배. 알지 못하고 그냥 사제들이 앞에 나와서 이래라면 이러고 일어섰다 앉았다. 여자들은 머리에다 보자기 씌고 그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나 미사했어.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했어.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의식 자체에 감동을 받고 막 그 의식 자체에 그냥 막 마음이 막 뭔가 알지 못하는 종교적인 그 뜨거움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 예배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렇다고 개신교 예배가 또 멋있긴 합니까? 멋도 없어요. 솔직히 조잡스럽다고. 꼭 중국산 같아요. 조잡하다고요. 그냥 온갖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막 몰아쳐갖고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그냥 재밌게 오늘 예배를 아주 재밌게 그냥 서로 웃으면서 재밌게 박수치고 그럼 그게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배라는 것은 24절에 또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는 철저하게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예배자들이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지식을 얻고 그게 마음에서 작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참 예배가 좋았어. 막 오늘 막 성가대도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해. 오늘은 막 내가 성가대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안 됐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페라 가서 오페라 한 편 봐도 눈물 나와요. 그 눈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막 감동을 받고 막 울컥울컥하고 막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막 오늘 찬양이 막 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그게 예배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왜 성경에 왜 그림이 없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그림이 없을까요? 저는 항상 신약 성경에 예수님 그 모습이 어떤지 그림 한 장만 좀 남겨줬으면 사도들의 모습이 근데 없어요. 뭐 그 당시에 그림 그릴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려놨다가는 당장 어때요? 그 그림 갖다 붙여놓고 이것이 예수님이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천주교 보죠. 마리아 그 만들어 놓죠. 예수님 그림 그려놓죠. 오만 짓을 다 하는 판인데 하물며 성경에다 그걸 그려놔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또 이단들은 또 예수님 형상밖에 또 성형수술 해가지고 또 내가 예수다 하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전혀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도 예수라고 나오는 판인데 예?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 예배 시간에 가장 어떤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냐? 찬양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성가대가 많거나 예배 시간이 화려하거나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그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가. 그게 바른 예배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그냥 하나의 뭡니까? 공연이요, 쇼가 되잖아요. 지금은 더 심해요. 특히 젊은 애들이 모인다는 교회들은 다 보십시오. 그냥 음악으로 애들을 미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가톨릭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걸 터득했어요. 아하, 인간은 감각에 약하구나. 눈의 감각, 귀의 감각. 그러니까 모든 미사를 감각에 초점을 두잖아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근데 거기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투박하고 원래 성경적인 예배는 원래 투박하고 멋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신교 예배가 자꾸 요란을 떨고 사람들의 혼을 홀딱 빼놓는 음악과 무대 장식으로 제발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려야 그게 정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한 주간 내내 이 세속적인 제가 신학과 철학을 수십 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모든 드라마나 영화 속에 모든 신학과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삼체라고 하는 중국의 SF 소설로 만든 그 영화가 굉장히 유행해요. 근데 그 삼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책을 꼭 읽어봐요. 우리 삼체. 거기 보면은 물리학 지식이 있어야 되고, 책 보면. 거기 보면 갑자기 물리학 얘기를 한참 하다가 느닷없이 이래서 하나님은 없어요 하는 대화 장면이 나와요. 삼체 책에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반대로. 아인슈타인은 그랬어. 아인슈타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인격적인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유치한 얘기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그래서 안 믿었다고 하나님을. 네. 봐요. 우리 세상은요 항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못 들어가게 사사건건. 그런데 교회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온갖 여기저기 뭐 듣고 보고 해온 것이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켜줘야 돼요. 어떤 거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정화를 시켜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아이들,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의 장년 부모들은 여러분의 신앙 걱정할 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진짜 심각하게 걱정해야 돼요. 왜? 이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야,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무식한 집단이다. 광신자들. 이 아이들이 사방 곳곳에서 그 메시지를 계속 주입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럴 리 없지.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는 그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넌 절대 술, 마약, 담배 문신하지 말아라고 아주 그냥 귀에 닳도록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그 큰 아이는 지금 많이 컸잖아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요하게 가르쳐야 돼요. 집중적으로 아주 그냥. 그래야 그 아이가 그것도 바르게 그냥 무작정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얼마나 많은 교양, 아이들이 읽는 책과 아이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영화,
그래서 아까 내가 3체 유행한다고 했죠. 그 책의 내용 보면은 SF 소설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재미로 보지만 그 재미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교회 와서 무아지경 속에서 뭐 찬송 부르거든 그럼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집니까? 그럼 저절로 하나님 깨달아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죠.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 야, 너희들 사마리아인들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 예배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예배하는 거야.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오는 거야. 그 얘기 또 뭡니까? 구원자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오는 거야.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음악과 미술과 건축과 예술로 예배하지 말아라. 미사로 예배하지 말아라. 온갖 종교적인 치장과 멋으로 꾸밈으로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킨 것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예배는 원래 단조로 와요. 단조. 나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도 최대한 근데 어느 교회 이렇게 예배 순서를 보면은 막 15가지가 넘으면 나는 벌써부터 한숨이 푹푹 나오고 도저히 지루해서 예배 못 드리겠다. 나도 그래요. 그냥 찬송, 기도, 찬송, 말씀. 딱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1시간 예배에 거의 30분, 35분을 막 뭐 순서. 설교 시간은 기껏 해봐야 25분, 30분 안팎으로.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들은 무슨 공장에서 물건 뽑듯이 일부 새벽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무슨 뭐 양계장에서 뭐 달걀 뽑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은사주의처럼 아주 혼을 홀딱 빼놓고 그냥 무슨 뭐 이상한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하고 막 전자음악, 그 이상한 무식한 저 노래방 같은 기계 갖다 놓고 막 때려보아주고 막 정신 아주 혼미하게 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오늘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 문 밖에 나가야 정신이 그때서야 들어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왜 예배 시간에 방언해요? 오직 개신교도 정통 개신교도들은 철저하게 어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한자를 읽고 깨닫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재앙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그래, 예배 가서 거기서 뭘 들었어? 뭘 알았어?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뭐 하나님은 우리 서로 사랑하래. 뭐 서로 그냥 잘 믿으래. 교회 열심히 다니래. 그게 전부예요. 그게 무슨 예배 갔다 온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성경의 말씀이 하나하나 어떠한 것이냐? 그걸 알고 가야죠. 그걸 알고 가야 내가 또 한 주간 동안 온갖 세상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온갖 쓸데없는 온갖 세상의 소리에 대응할 수 예수님처럼.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몸은 여기 오는데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완전히 점령이 된 거예요. 문화에 완전히 점령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이 이기는 거라고, 세상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오늘 뭘 알고 예배 드리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대인에게 줬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줬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니까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알았지 어떻게 오시는지 이분이 누구이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알지 못하나 자기들 방식만의 예배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얼마나 참 허망합니까?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하다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레위기나 거기에 법 제사에는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예표를 다 거기다 심어놨는데 정작 사마리아인들은 그 레위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냐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우리의 예배는 진리로,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그 신앙이 올바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동하거나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원래 이제 개신교의 모습이 지금 많이 상실이 됐어요. 정말 너무 많이 이게 상실이 돼가지고 지금은 참 이게 정말 돌이키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 내가 오늘 예배를 뭐 어떤 감동을 받거나 예배 시간에 어떤 유흥을 하거나 무슨 알지 못하는 무슨 신비감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 뭐 예배 순서나 무슨 뭐 이런 거에 막 압도돼가지고 뭐 거기에 막 홀딱 정신이 빠지거나 그러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고. 못 드린 거예요, 그거는. 말씀 한 절이라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게 예배를 바르게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의 교회들이 말씀을 떠나셔도 성도들이 알아챕니까? 못 알아채잖아요. 전혀 모른다고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근데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옳은 말씀인지는 분별을 못 한다고. 왜? 그런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단. 우리나라가는 내가 보니까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없다. 왜? 너무나 예배가 감정적이에요. 너무나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그렇거든요. 나는 엊그제 내가 아파트 한 채 10몇 억씩 하는 저런 동네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찍지? 난 한참 동안 그게 의아했어요. 의아. 근데 왜 그러냐?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정치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감성 자파. 근데 신앙생활도 보니까 그래. 신앙생활도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참 그건 보기 좋아요. 열심도 있고 참 사랑도 많고 그건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좋은데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말씀은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에 막 기쁨과 감동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됐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진리로만 예배한다. 진리로만 예배한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설교집 읽어보면은 거의 1시간 넘어가는 설교를 쭉 나는 이 설교를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걸 듣고 있는 성도도 참 대단하다. 오늘날 같으면 다 막 고개 푹 숙이고 자고
오늘 뭔 말했어,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난 첫 마디 듣고, 끝에 아멘 소리 듣고 끝났네. 다 그럴 거야, 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라고. 그래서 에드워즈는 자기의 성도들이 절대 무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올바른 복음주의 교회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다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감정적이고, 감상적이고, 분위기 타고, 오늘 예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도 맨날 이런 거나 따지고, 은혜로웠다는 도. 그 은혜로웠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말씀을 내가 오늘 깨달았고, 그 말씀을 알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근데 그건 없으면서, 오늘 성가대 너무 찬양을 잘했다, 그냥 그거로 도배하는 거야, 그거로.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지한 가톨릭교도와 똑같이 됐을까? 그거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교회마다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 가서 들려보면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지식을 알려주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알지 못하는 그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요. 이방 종교나 타락한 기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참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들을 다 죽여요. 영혼들을 다 죽인다고.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감동이나 감화만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종교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놀라운 성령의 표적이나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뭘 알려줬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까? 방언했습니까? 성령 쇼했습니까? 병 고침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가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줬대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 알지 못하는 예배 계속 드렸는데 수백 년 동안 드렸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릴 예배가 아닌 예배를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르게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 성경적으로 진짜 진리의 영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분위기를 탓하지 마세요. 예배가 차갑다, 냉랭하다, 예배가 재미가 없다. 특히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지루해. 예배가.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 다 걷어치우고 그냥 흥이 나는 그런, CCM이나 이런 거 흥을 북돋우는 거예요. 흥을. 무당이 그 신을 불러오기 전에 뭐 합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부는 이 사람들이 계속 흥을 돋궈줘야 돼. 계속. 그래야 무당이 신이 와가지고 작도도 타는 것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것도 성령이면 나는 괜찮겠는데, 찬양에 무아지경 속에서 빠진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저렇게 할까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항상. 알지 못하는 예배는 안 됐지만 내가 아무리 뭐 감동을 먹고 오늘 내가 막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아도 안 됐지만 그건 자기 느낌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줍니까? 진리로 만나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죠.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음악에 취하고, 신비주의에 취하고, 은사에 취하고, 어떤 예술적 감각이나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평생토록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절대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무아지경 상태에 빠지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텅 흐릿해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한 건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쇼도 아니고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내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오늘 어떠한 말씀을 깨달았는가?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이 말씀, 이 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진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앞으로 평생도록 살면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